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주시고 피주신 그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싸워서 이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영, 흑암의 영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믿는 자라도 성령을 받은 자라도 성령을 소멸시키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달려오는 발걸음 위에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우리를 장악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겸허하게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피가 충만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생명이 임하게 하시고 죽을 자는 살게 하시고 약한 자 강해지게 하시고 병든 육체 고쳐주시고 악한 마귀 사자 귀신에게 눌린 자들 노임받고 해방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종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의 성령으로 붙잡으시고 말씀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힘주시고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도 나올 수 없는 형편과 처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같은 은혜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 약한 자는 믿음 충만 주시고 병든 육체 고쳐주시고 나올 수 없게 만드는 환경, 주님 축복의 환경 모여서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축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믿음으로 얻는 생명의 축복. 더 크게 한 번 더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땅의 생명도 있고 하늘의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육의 생명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육신을 살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인 것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어요. 경험시켜 주시고 체험시켜 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경험과 체험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돼 썩어서 냄새 난다고 했어요. 이거는 인간의 의학으로나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살리는 거거든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안 되지만 이미 썩는 냄새가 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인간은 전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창조 생명력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온전히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게 창조력이에요. 창조 생명력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죽은 자도 살 수 있고 또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잔인하게 우리 대신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가진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우리 죄를 담당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인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 보여주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이루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예언은 인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다고 그랬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가진 고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그 메시아가 온다. 그분이 누구라고 그랬냐?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몸숨을 주고 구원하실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바로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 위해서 죄를 대신 담당하실 때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명을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 또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또 그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보고 읽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도록,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살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생명의 축복이에요. 그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만나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천년왕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죽으나 사나
그 사도 바울도 살든지 죽든지 우린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살아있으나 예수 안에서 살거나 예수 안에서 죽으면 우리는 생명의 축복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있는 인류를 영육간에 구원하시려고 마귀 역사로부터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획된 일을 오셔서 실천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냥 봐선 모르니까 경험을 시켜주셔서 죽을 자를 살고 약한 자는 강해지게 하고 귀신에게 눌린 자는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와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인간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영생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가지신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시켜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조건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도 아니었어요. 모르니까, 죽었는지 사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가야 되는, 그의 사자들이 가야 되는 지옥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형상으로 만든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역사가 바로 무슨 일인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직접 경험으로, 체험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길을 주셨으면 참 복잡하게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수단이고 방법이고 요령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예수님을 통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기가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곧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힘이 누구에게든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육체에 때로는 병들게 하고 고통 주고 그 가진 악한 영의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친히 감당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모진 채찍을 맞아 살을 찢고 고통 속에 피를 쏟아 우리를 대신 감당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또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아멘. 이사야 53장 3절에서도 그가 친히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마귀의 계계에 빠져서 죄 안에서 영육간에 저주받는 자들을 위해서 죄와 사망과 지옥의 그 엄청난 고통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자신의 육신에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처형을 담당하시면서까지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 주님이 나 위해서 대신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셨다고 믿으면 그때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죄를 짓고 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의 표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미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과 그의 사자들이 가는 지옥에, 그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인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그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치했어서 마귀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하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 표징으로 뭘 했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손을 내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런 악한 영은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미혹하고 방해하고 시험해서, 심지어 아담과 하와까지 무너뜨리는 이런 엄청난 간사하고 그 죄의 마귀 사탄 귀신의 기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결국 넘어뜨린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방해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물질의 시험, 환경의 시험, 건강의 시험, 사람과의 시험, 부부간의 시험, 가족 간의 갈등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믿음에서 떠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서 4장 1, 2절의 말씀에 뭐라 했어요? 마지막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이 가르침을 그렇게 쫓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온다고. 한번 읽어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아멘. 이런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이 뭡니까?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돼,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충성하더라도 뭐예요? 성령 충만만 받지 말아라,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주의 종들을 앞장 세워서 성령 충만해서 은사 받은 것을 자꾸 무시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방해, 유혹, 미혹, 시험. 그 주의 종들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아볼로처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선생님을 앞에 두고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의 분별력을 주시지 않고 은사가 임하지 않으면 이 세상 귀신의 가르침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뱀을 통해서 미혹할 때 하와는 그것이 마귀라고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환경이 그러니 그렇지,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사람은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말이지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가지고 별 유혹을 다해서라도 믿음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속삭이고,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니까 따라가는 것이지, 전혀 근거가 없으면 따라가겠어요? 신천지 어떻게 따라갑니까? 신천지 그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그 일반 설교보다 훨씬 재밌거든요. 쉽고
그래서 너무 쉽다. 그러니까 설교는 이렇게 해야 돼. 심지어 거기 가서 공부 며칠 하고 와서 새로운 데를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이거 엄청 설교가 재밌고 너무 쉽고, 그러니까 비유가 딱딱 맞고, 거기는 전체 비유를 그림으로, 환경으로 이렇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게 그렇게 가르쳐 주거든.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옳다고 인정하다 보니까 그렇네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미혹하는 영역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에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때가 온다.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에서 떠나, 이 성령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믿음에서 떠나서 결국은 그렇게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때가 온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고통당하는 때가 올 텐데, 그래서 마지막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을 꼭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령 충만 가운데서 열매가 있는 거지,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성령을 모셔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는 건데,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를 간도 스스로 마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 세계가, 그런 세상이 마지막에 올 거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예수님만의 구세주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천국 가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마 약속했으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이 그런 하늘의 영광과 축복과 성령 충만한 은혜도 임하겠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왜?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쉽게 믿겠다, 아니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만 따라가겠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든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떠나지 마라. 근데 세상 모든 미혹하는 사람들이 다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신천지인 말씀을 가지고 다 그림으로 비유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다고 해도 쉽다고 하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 운전면허 딴 사람들은 대부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시험은 너무 쉬웠어. 엄청 쉬워서 그 사람 떨어진 사람이. 왜? 문제를 다 안 읽어보고 안 읽어보고 그냥 한 거예요. 왜? 읽어보니까 이게 맞는 건데 여러분 비슷한 걸 3개, 4개 내놨어요. 그래서 원래 교통부에서 그거 못하게 했어요. 지금은 아마 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게 함정을 만들지 마라. 진짜 답과 오답을 구분할 수 있게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시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시험 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눈으로 봐서 이거는 천국이야, 이건 지옥이야. 그럼 누가 지옥 가겠어요? 이건 마귀 역사에 성령의 역사 분명히 알면 누가 마귀 역사에 끌려가겠어요? 신천지 역사인 줄 분명히 알면 누가 암만 쉬어도 여긴 신천지야. 근데 신천지요, 그 벌써 7, 8번 공부를 하면요 알아도 못 나온대요. 왜? 그쪽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악한 영들이 그렇게 미혹하거든요. 내가 지금 믿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건 다 가짜다. 똑같아요. 마지막에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때가 온다. 그 세상 교회들이 지금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만이 정통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막 미치고 환정하는 거지. 미치고 환정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이야. 정신없이.
우리는 그런 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구원할 인류를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음도 또 모진 채찍의 맞음도 피 흘리시기 죽기까지 십자가의 처형까지도 견뎌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지금도 누구든지 그대로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걸 자꾸 첨부하는 거예요. 다른 비유를 하고 다른 것으로 비슷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말씀으로 설명은 해야 되지만, 그것이 본래의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 핵심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무슨 구원? 예수 피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사건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체가, 마지막에 구원은 뭐예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인치신 보증을 받아야 되고, 그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령을 안 모신 사람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세상에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아, 이건 잘못되고 이건 잘되고, 얼마든지 세상에서 그냥 이론적으로 가르쳐줘서 사람을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가서 새롭게 살고 새 사람 되겠다. 우리 기독교는요, 반성하고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념이나 자기 의지를 바꾸는 게 아니야. 회개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마귀로부터 세상에서 들어왔던 것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오직 예수로 바꿔야 돼요. 그날의 예수 피로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예수 피의 사건을 깊이 다루지도 않고 얘기도 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목적은 오직 인간 영혼, 육체가 있는 동안에도 육체의 고통을 가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몰아내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구원받게 해주시려고, 그러므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제거하시고, 이 땅에서도 악한 영에게 미혹을 받아 시험받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뭐라 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나 그들의 방해는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 번 떠나가면 끝이 아니야. 계속 방해할 거예요.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방해와 미혹과 시험이 오든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시험은 이기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시험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 못 이길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목숨을 위협하면 목숨을 주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목숨을 내놓고 이기는 게 순교예요. 아멘. 순교 신앙, 순교 정신, 순교할 수 있는 이런 성령 충만한 은혜, 그런 믿음 생활, 영적 생활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꾸 싫어한다는 거예요. 편안한 거, 쉬운 거.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즐거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기껏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생각과 마음이 그냥 흐트러지게 만드는 거지. 세상을 경험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했던 교회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 사랑으로 떡을 떼고 나가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자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자라면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날지라도, 그래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그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 믿음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자는 다 죽은 자가 가는 게 아니야. 살아서 영혼이 살아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 37절 40절 본문 말씀에 그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믿음은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고 말해요. 믿는 자에게 하늘의 빛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어서 냄새나는 무덤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임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44절에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교회에서 늘 듣는 말씀이니까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어. 여러분 외우는 말씀이 되지 말고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때로는 앞으로 더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온역과 질병이 우리에게 창궐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19 때 많은 경험, 그 전에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기독교는 몸살을 앓고 약한 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은 끝까지 내가 갈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살아남고 믿지 못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종교성을 가진 사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계속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사는 길은 예수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예수를 이끌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나가셨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해야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병들어 죽을 것 같아도 예수만 부르는 거예요.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예수 부르는 거예요. 응? 이 세상에 고통, 괴로움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새 감기가 그렇게 독하다며. 감기 걸려서 그 고통, 괴로움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기려고 하죠. 이기기 위해서는 뭘로 이겨야 돼요? 그냥 세상으로 약 먹으면 되는 거야. 약 먹어서 이기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질병 저주를 몰아내고 그리고 약을 먹을 때 효과가 훨씬 빠를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줘도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고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몰아낼 테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에 떠나가라. 내가 아무리 병들어 고통스러워 죽을지언정 내가 마귀에게는 굴복할 수 없다. 죽으면 천국 갈 테니까.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의 충만한 안에서 성령의 믿음은 이렇게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베세다 광야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해요. 보리떡 5개 또 그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해도 5,000명이 넘는 군중을 먹이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눠줬더니 이것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을 것 줘야 돼,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뒤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어가시잖아요. 육신으로 먹는 것은 저런 봐라,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또 먹을 것을 찾아서 모이는 저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고 내가 그 안에 항상 있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뭐라 그래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 살리리라고 했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권세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디서든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어떤 날생금보다 더 예리해서 말씀 가지고 쪼개지 못할 심령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영혼 살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도 살 수 없는 그 사람들 속에까지 말씀의 생명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그 속에도 생명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해서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였어요. 이미 죄로 죽었는데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사람들은 나사를 보고 대단하네. 우리는 이미 구약 역사 속에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에요.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신 역사는 이 나흘 된 이 시체보다도 더 엄청난 역사예요. 이 세상 어떤 무엇으로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죽은 내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오직 성부, 성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예수님 그 일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성령은 이 모든 것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성령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에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렇게 미리 예고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 같이 지금도 그대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극색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해서, 그들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몰아내고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는 천국을 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잘 못하고 세상 것은 부족해도, 세상 지식은 부족하고 세상에 아는 것은 몰라도, 아는 것이 별로 없어도 예수 아는 것, 천국 아는 것, 그 믿음은 확실해야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과학 문명, 이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 영육 간의 고통의 원인인 그 여러 가지 방해, 유혹, 미혹, 죄와 죄악에서 오는 저주, 질병,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회개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장에 그 일어나는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확실하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 내게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줄 수 있는,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아래 매여서 억압받는 수많은 어떤 환경과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질병이든지 그것이 염려, 걱정, 근심이든지 사업을 통해서 오는 것인지 자식이든지 아내든 남편이든지 부모를 통해서 오는 것이든지,
그 모든 걸 총동원해서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역사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눈으로 보고 듣고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알았다면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이기고 이긴 자 이렇게 표현해요. 이긴 자만이 생명록에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진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그런 사역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음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나사로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니까 그런 현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체험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야. 그러면 이 영혼을 살려내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냄새나는 보다 더 큰 역사잖아요. 이 모든 것을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이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가지면 사용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믿음으로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다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게 됩니다. 여느 때 지나갈 때 얼마나 그 동전을 줬는지 안 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오늘따라 기대를 하고 손을 벌리는 그에게 내 세상 것으로 줄 게 없다. 돈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오늘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 텐데,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자기가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께 보고 예수님께 배운 것을 성령 충만하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그대로 발동하고 성령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를 볼 때 먹을 것 주는 것보다 그를 일으켜야겠다는 불같은 마음을 성령이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할 때, 믿고 순종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지만 그 역사가 일어나면서부터 내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내 이름으로 나가서 권세와 능력을 행하라고 했어요. 각종 이적을 행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는 잠시나마 그런 경험을 했죠. 70인 전도인들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은 고통받는 인간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 우리 이름으로 요한복음에서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당하는 불가능이 많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의 이름, 생명의 근원의 이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고난과 고통을 주는 마귀 사탄 귀신을 몰아내라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우리에게 그 믿음의 표적을 확실하게 준다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냥 외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읽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떠나갈 때 그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반짝고,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은사 속에 나타난 능력이에요. 9가지 은사 속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를 받으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지, 은사도 없는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이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성령의 열매 말고 그냥 신념의 열매, 의지의 열매, 사람이 착하게 살면 돼, 겸손하면 돼. 그러니까 종교심을 자꾸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종교의 기본 교리는 똑같다고 그랬죠. 종교의 모든 기본 교리는 똑같아요. 대등소이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만이 오직 세상 종교성의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응? 세상 어떤 종교 속에 내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약속이 있고 반드시 영생을 준다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켰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얻는 생명의 축복을 받으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으니, 바로 예수님은 바로 고통의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려고 바로 생명의 주인인, 확실하게 주인인 것을 보여주고 경험시켜 주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보다 확실한 건 없잖아요. 더 빠른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이런 불신앙으로 미혹하는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그걸 그대로만 믿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체를 잔인하게 찢겨가면서 고통당하면서 우리의 영육간의 고통을 친히 담당해 주셨고, 지금도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는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마음에 평안함이 있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아니 그런 상황에서도 뭘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즐겁냐고. 그들이 압니까? 예수 안의 기쁨과 예수 안의 담대함과 예수 안의 힘을 세상이 믿음 없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육신으로 대신 고통받으시고 내게 주신 바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고 방법을 통해서 수단을 부려라 하지 않고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누구든지 내 이름을 믿고 구하면 주시면 약속하셨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간다 했고,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다른 방법 수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심을 믿고 생명의 축복을 체험과 경험으로 우리가 항상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가 주신 성령의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셨는데,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특권을 주셨는데,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방법과 수단을 찾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그 회개하고 그 피가 충만한, 예수 피가 없는 교회, 예수 피가 없는 그냥 기독교 얼마든지 있습니다. 피를 말한다고 피가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에 뭐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그렇게 쭉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 의지나 내 개인적인 지식으로 상식으로 살 수 없다. 어떻게 살 수 있대?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다. 한번 읽어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장악하시면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도록 성령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때로는 변덕이 많다고 그래. 올 때 틀리고 갈 때 틀리고, 올 때는 죽일 것 같은데 갈 때는 천사처럼 변하잖아요. 응? 부부싸움 할 때는 머리가 다 빠지도록 싸우는데 교회 와서 회개하고 가면 맛있는 거 만들어 싸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별일을 다 하는데,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의 역사 속에 불 속에 쇠가 녹듯 어떤 죄든지 마귀 역사든지 성령 충만한 그 역사 속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령 충만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어디든지 불같이, 용광로같이 죄악이 어느 곳에든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 불에 타서 녹아지듯이 예수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막 생명의 역사가 넘치기를, 죽을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어떤 고통과 질병과 저주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햇불을 높이 들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생명의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빛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근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곳곳에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내 의지로 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얻는 생명의 축복을 내가 그런 경험과 체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죽은 자 속에 있는가? 죽은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생명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고 그렇게 힘있게 권세있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나를 생명의 그 능력으로 사용하시려고 할 때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우리는 몰아내고 물리치고 이기고 내게 생명의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믿음을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다 보여줄 수도 없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임하고 내 의지대로 내 신령으로 했다간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없는 생명의 축복을 우리 나사로의 역사보다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내가 돌아볼 때 이미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 영혼이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셨어요. 나사로보다 더 오래 죽었던 우리예요. 영이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첫 아담을 통해서 사망했던 우리가 둘째 아담을 통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잡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써주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 무엇을
당신의